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전 시간에 이어서 77페이지 중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음성 진원에 집착하면 마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한 가지만 집착해서 몰랐던 진원을 하나 알면 사람들은 거기에 집착해서 그것만 또 계속하고 또 다른 거는 외면하고 이러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마도에 들어갈 수가 있다. 왜?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집착해서 그것만 하니까 그런 거죠. 집착하지 않으면 어떨까요? 역시 사견에 떨어지는데 단멸공에 떨어집니다. 진원을 집착하면 마도에 떨어지고 집착하지 않으면 또 사견에 떨어지는데 그게 단멸공이라는 사견에 떨어진다. 그럼 도대체 어쩌란 말인 거죠? 이러한 진원들을 외우면서 선정에 들어가기가 쉽다고 하는데 사실 당신 자신 때문이지 진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진원이 있죠. 원만히 반매옴, 그 금강살타 진원 이렇게 진원들 여러 가지가 있죠. 다란이를 우리가 진원이라 하는데 짧거나 길거나 이제 우리가 다란이를 진원이라 하기도 해요. 그런데 자기의 분별 때문에 자기가 깊이 들어간다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 진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진원을 외우되 그 의미를 알지 못하지만 믿습니다. 만약 당신더러 의미를 아는 하나의 진원인 나무아미탑을 외우라고 가르쳐주면 오히려 당신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중생이 분별로서 너무 많이 듣던 거라 시시한 거예요. 사실은 가장 큰 주문인데. 만약 당신더러 의미를 아는 하나의 진원인 남해안물을 외우라고 가르쳐주면 오히려 당신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온갖 소리가 모두 다란이 바로 진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온갖 소리는 다 무상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원을 외우거나 혹은 부처님 명호를 외우는 그 소리에 집착하여서 유의법을 닦아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결국은 한 가지도 이루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온갖 소리는 다 무상한 것이기 때문에 선정 중이나 수면 중에 들리는 소리를 상대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상대하지 않는 것도 일면만 옳은 것입니다. 상대하지 않으면 공에 떨어집니다. 상대한다거나 상대하지 않는다에 집착하면 양변의 사견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착하지 않고 공에도 분별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능엄경은 우리에게 수지 방면에서 특별히 유의하라고 일러줍니다. 만약 마음속에 성인의 경계를 증득한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은 좋은 경계이다. 그러니까 어떤 진리를 알았는데 중생은 몰랐던 진리를 알면 아 나만 알았네 이렇게 이제 환희심이 나면서 집착이 생겨요. 근데 이제 그런 진리를 접하고도 그렇게 집착이 안 생긴다면 그것은 좋은 일이다. 좋은 경계다. 이러는 거죠. 이러한 상서로움이나 감흥을 좋은 일이라고 여기지 않으면 진보가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떤 상서로운 어떤 조그만 자기 감성에서 주는 상서로움이 있어요. 근데 그러기에도 집착하지 마라. 그 뜻인 거죠. 그러므로 소리를 듣고 나서도 듣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이게 바로 성인의 경계를 증득한 것이라고 여긴다면 삿된 것들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어디에도 이제 이렇게 물들지 않아 이렇게 또 물들지 않으면서 그런 견해가 들어오면 그것도 삿된 것이다. 그러니까 그게 견해는 분별이죠. 어떤 분별이 1도 없어야 되는데 아직 분별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삿대다.
그래서 절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세 망념에서는 자기가 미세 망념에 떨어진 줄 못해요. 떨어진 줄 모르는 경우가 많아. 근데 항상 그런 걸 경계하라. 내가 뭘 몰랐던 거 알면 그 경계가 좋아서 환인심이 나고 이런데 그것마저도 얼른 통과하라는 거죠. 왜 현대인들은 공부를 하면 쉽게 소리를 듣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사람의 시각과 청각, 신경은 후뇌에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은 시력이 문제입니다. 근시가 많은데 공부가 약간 지적이 있을 때 두뇌 신경에 변화가 일어나고 소리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 문제는 이 정도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본 주제와 너무 멀어집니다. 위에서 큰 소리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라고 말했는데 오늘날 현대 과학 연구에 의하면 우주 공간 속에 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크기를 과학기구로 측정할 수 있지만 우리는 들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들을 수 없습니다. 어떤 곤충이 내는 소리는 예컨대 개미 같은 곤충이 내는 소리는 주파수가 높아서 사람 귀로 들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개미는 소리를 안 낸다고 생각하죠. 근데 주파수가 우리하고 다를 뿐이라서 우리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개미들은 개미들끼리 소통하는 주파수로 소리가 오간다는 거죠. 주파수가 높아서 사람 귀로 들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선정에 든 사람은 마치 뇌송 소리처럼 들을 수 있습니다. 선정의 힘을 갖춘 수행인은 온갖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온갖 소리가 다 다란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진언이 어떤 특별한 용도가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본문에 헤아릴 수 없이 이미 헤아림의 한계를 넘어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해석을 볼까요? 이것은 보살이 설법의 소리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를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문자 용법은 아주 특별합니다. 여러분은 아마 느끼기를 어째서 무량무변이라고 직접 번역하지 않았을까 할 겁니다. 이것은 바로 장자가 형용한 커서 밖에 없고 작아서 안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허공을 크다 할 수 있을까요? 허공을 이야기하자마자 관념삼으로 이미 한계가 있게 됩니다. 한계가 있는 사물인 바에야 크다고 할 수 없습니다. 대이무에 한계가 없어야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얼마나 클까요? 크기가 극점에 이르면 바로 가장 작습니다. 무엇을 작다고 할까요? 작게 쪼개고 쪼개서 분자, 원자, 전자, 양자까지 이르고 최후에 이르러서는 공입니다. 그러므로 작아서 안이 없습니다. 작은 것이 극점에 이르면 바로 큰 것입니다. 이것은 논리의 이치이자 불법의 진실한 수중의 이치입니다. 몸소 선정과 지혜 공부를 증득한 사람은 헤아릴 수 없어 이미 헤아림의 한계를 넘어섰다. 의 이치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본문을 볼까요? 스승된 사람이 갖춰야 할 능력. 본문에 온갖 법부를 보았기에 고해 속의 중생을 저 언덕으로 건너가게 인도할 수 있음은 마치 경험이 풍부한 항해사가 배를 인도하는 것과 같으며 온갖 법이 깊고 묘한 의미에 통달하였으며 중생이 과부를 받아 오고 가는 세계와 그 심리 행위를 잘 알았다. 해석을 보겠습니다. 보살은 온갖 법문에 대하여 완전히 철저하게 이해해서 중생이 험난한 큰 바다를 건너갈 수 있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마치 항해사가 배를 인도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남의 스승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은 유의해야 합니다.
집중 법보 무량한 법문을 배워서 온갖 중생의 과거 전생의 인과 근기가 다름을 이해하고 중생의 심리를 알아서 중생의 마음이 일어나고 생각이 움직이는 것을 모두 다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보살의 경계가 있어야만 비로소 항해사처럼 될 수 있습니다. 유마경의 이 부분은 말은 말마다 채찍으로 우리 몸을 때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본문을 보겠습니다. 대등한 것이 없는 부처님의 자제한 지혜와 이렇게 돼 있죠. 해석을 보겠습니다. 이러한 보살들은 부처님의 가깝습니다. 부처님의 무등등과 대등합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부처님이 아닙니다. 아직 십지를 지나지 않았고 아직 등각, 묘각을 넘어서 불가를 증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무등등한 부처님의 대자제의 지혜에 가깝습니다. 16사무소의 18불공법에 가까웠으며, 그래서 16과 사무소와 18불공법이 무엇인지를 한번 볼까요? 부처님의 자제한 지혜는 16사무소의 18불공법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런 명사들을 일일이 해석하지 않겠습니다. 상세히 해석하게 되면 불법이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처님의 심력, 온갖 것에 대해 이치와 이치 아님을 아는 지혜 능력, 온갖 중생의 삼세의 인과 업보를 아는 지혜, 각종 선정과 해탈 삼매를 아는 지혜 능력, 중생의 근기 우열과 과의 중득의 대소를 아는 지혜 능력, 온갖 중생의 갖가지 바램을 아는 지혜 능력, 온갖 중생의 성질과 경계가 다름을 아는 지혜 능력, 온갖 중생의 도를 행하는 인과를 아는 지혜 능력, 중생의 생사와 선악 어변을 천문 안으로 보는데 걸림이 없는 지혜 능력, 사무소에 온갖 것을 알아 두려움이 없음, 번뇌가 다해 두려움이 없음, 도의 장애가 됨을 사람이 두려움이 없음, 괴로움을 다하는 도를 사람이 두려움이 없음. 18불공법, 몸과 가실이 없음, 말씀에 과실이 없음, 생각에 과실이 없음, 중생에 대한 차별심이 없음, 선정 아닌 마음이 없음, 온갖 법을 알면서도 집착하지 않음, 중생에게 노욕의 물러남이 없음, 정진이 물러나지 않음이 없음, 염력이 물러남이 없음, 지혜가 물러남이 없음, 해탈이 물러남이 없음, 해탈 직연이 물러남이 없음, 중생제도의 신업이 모두 지혜를 따르는 중생구제의 구업이 모두 지혜를 따름, 중생제도의 의업이 모두 지혜로를 따름, 지혜로서 과거세를 아는데 걸림이 없음, 지혜로서 미래세를 아는데 걸림이 없음, 지혜로서 현재세를 아는데 걸림이 없음. 그 다음에 축생, 악귀, 지옥, 사막도의 문 빗장을 걸어 잠갔으면서도 이렇게 되는데 해석을 보겠습니다. 보살은 부처님이 자제한 지혜와 16사무소의 18불공법에 가깝기 때문에 이미 세세생생 축생, 악귀, 지옥, 사막치도에 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아직은 궁극은 아닙니다. 그래서 16사무소의 18불공법을 다 이제 취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직 궁극이 아니다. 그게 단주하면 안 된다. 이걸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본문에 천상인간, 축생, 악귀, 지옥, 오도에 태어나 중생의 몸으로 나타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므로 부처님에 가까운 대보살들이라야 뜻대로 천상과 인간 그리고 악취 이 오도 중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 본문에 대의왕이 되어 온갖 병을 잘 치료하며 병에 따라 약을 주어 먹고 해탈하게 하였으며, 그러니까 이제 지혜로서 중생의 병을 낫게 하고 깨달음도 주어서 해탈시킨다는 거죠. 병만 낫게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한번 볼까요? 다시 강조하거나 유마경과 법화경, 약사경, 지장경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유마경은 높기가 고상한 문학 작품과 같습니다. 지장경은 보고 싶어 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신이고 할머니들아 본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장경은 아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쓴 능엄경 대의 금석이라는 책에서 지옥에 관한 단락은 풀이하지 않았습니다. 중생들이 믿기 어려우니까요. 능엄경 대의 풀에서 역자가 풀이하여 보충하였습니다. 만약 지옥을 철저하게 이해한다면 수행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부처님을 배우는 여기 있는 여러분은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정말로 삼세 인과를 믿습니까?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때로는 그리 믿지 않았겠죠. 당신은 정말로 지옥을 믿습니까? 불법은 대소승을 막론하고 모두 삼세인과와 육도 윤회의 이론 기초 위에 세워집니다. 일반인들은 마지못해 믿지만 실제로 정득을 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3선이 이상 도달해야만 선종 중에서 비로소 또렷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 비로소 거의 진짜 믿을 수 있을 것입니다. 유마경의 여기서는 말하기를 오직 진정한 대보살이라야 대의왕이 되어 중생 온갖 병을 잘 치료해서 무슨 병이냐고 따라서 해당하는 약을 준다고 합니다. 물질적, 정신적 약이 모두 있어서 중생에게 처방 따라 약을 먹게 하여 해탈을 얻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한량없는 공덕을 모두 성취하였으며 한량없는 불국토를 모두 청정하게 장엄하였으며 이렇게 돼 있죠. 해석을 보겠습니다. 여기는 모두 천둥이 치는 소리입니다. 마치 우리가 치는 것 같지만 중생들은 듣지 못합니다. 부처님을 배워 도를 증득하고 싶다면 이 두 마디 말을 반드시 붙들어 지어야 합니다. 복덕 차량을 닦지 않는다면 성취하겠다는 망상을 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복덕을 닦기 시작할까요? 어떤 악행도 하지 않고 온갖 선행을 하라는 것입니다. 즉 선한 일이 작다고 해서 하지 않지 말며, 그러니까 작은 선행일이라도 작아도 실천을 하라는 거죠. 또 공덕을 성취함이 없다면 곳곳이 장애입니다. 몸과 마음이 다 장애고 안팎 환경이 모두 장애일 것입니다. 한량없는 공덕을 성취하면 바로 복덕을 쌓는 것이고 한량없는 불국토를 청정하게 장엄함은 지혜를 잘 닦는 성취입니다. 어떻게 해야 한량없는 불국토를 모두 청정하게 장엄할까요? 마음이 청정하면 불국토가 청정하니 생각마다 청정해야 합니다. 한 번의 호흡에 한 가지 중생인데 중생은 그 한 생각 사이에 84,000가지 번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각마다 청정해야 한량없는 불국토가 다 청정하게 장엄해짐을 증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본문에 글을 보고 듣는 자는 이익을 얻지 않은 자가 없었으며 갖가지 하는 바도 헛되지 않았으니 이런 보살들을 보고 들은 중생들은 이익을 얻지 않음이 없습니다. 온갖 행위는 헛되이 삶이 없으며 공연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과 같은 온갖 공덕을 다 원만하게 갖추고 있었다. 이런 경계까지 다가 도달하면 복덕 성취와 지혜 성취의 공덕이 있게 되어 원만히 갖추어지고 충족합니다. 경문은 여기까지 모두 보살들의 공덕을 칭찬했습니다. 다음은 그 현장에 있었던 보살들의 명호입니다. 만약 보살마다 공덕과 사적을 일일이 자세히 소개한다면 한두 달 걸려도 다 말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주격인 유마거선은 여전히 등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살들의 명호만 한 번 읽을 수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병문안을 간 보살들의 명호를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등관보살, 부등관보살, 동부관보살, 정자제왕보살, 법자제왕보살, 법상보살, 광상보살, 광원보살, 대원보살, 보적보살, 변적보살, 보수보살, 보인수보살, 상거수보살, 상하수보살, 상참보살, 희금보살, 희왕보살 본문, 변은보살, 허공장보살, 집보거보살, 보공보살, 보견보살, 제망보살, 명망보살, 무연관보살, 해적보살, 보살승중보살, 천왕보살, 괴마보살, 전덕보살, 자제왕보살, 공덕장엄보살, 사자우보살, 네온보살, 상격음보살, 향상보살, 백양상보살, 상정진보살, 불효식보살, 묘생보살, 화엄보살, 관세음보살, 득대세보살, 법망보살, 보장보살, 무승보살, 엄토보살, 금계보살, 주계보살, 미륵보살, 문수사리 보방자 보살 등 32,000명이었다. 천왕 시기 등 그 이하 1만 명의 범천왕들은 다른 사대주로부터 찾아와 부처님에게 전하고 가르침을 듣고자 하였다. 여기서 불락극중의 불토주관을 한번 얘기해야겠습니다. 이것은 불학의 기본 상식입니다. 하안 부처님의 국토에 3,000개의 대천 세계가 있고 1만억 개의 사천하가 있습니다. 1개의 태양계가 1개의 천하입니다. 1,000개의 태양가가 1,000개의 소천세계입니다. 1,000세계의 소천세계가 1개의 중천세계입니다. 1,000개의 중천세계가 1개의 대천세계입니다. 이 숙자의 금은 현대의 천문학 연구와 약속이나 한 듯이 들어맞았습니다. 과학 연구에 의하여면서 우주 속에 살고 살았고 셀 수 없는 정도의 태양계가 있습니다. 부처님은 2,3천년 전에 이미 이와 같은 우주관을 제시했습니다. 불교 경전 속에서 말하는 3계는 모두 28층 천이 있습니다. 저층인 6계로부터 색계, 무색계에 도달합니다. 태양교의 안과 밖 위와 아래가 6계입니다. 6계의 온갖 증생은 양성 음욕의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생명이 있습니다. 사람은 6계의 중간에 있으면서 착한 일을 하거나 수행을 하면서 사람은 6계의 중간에 있으면서 착한 일을 하거나 수행을 하면서 천상에 오르더라도 여전히 6계천에 있습니다. 그래도 역시 색성량 위촉법 5욕이 있을 것이며 마찬가지로 식욕과 색욕이 있고 수명은 인간 세상보다 넓고 깊고 복보는 큽니다. 생존 환경도 우리보다 좋습니다. 우리가 사원에서 보는 4대 천왕은 바로 6계의 호법천선입니다. 6계천에 있는 33천이 있는데 그 중의 천주는 제석천의 석재환인이라고 합니다. 중국인이 말하는 옥황대제입니다. 우리가 뭐 옥황상제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근데 이제 그것은 이제 중국에서 말하는 이제 옥황대제 6계천의 위는 색계천인데 이미 과학적으로 볼 수 있는 천재가 아닙니다. 가장 높은 천상계는 유정천입니다. 그곳에 돌덩이를 하나 떨어뜨리면 65,535년이 지나야 지구에 도달합니다. 유정천의 천주는 대자지천인데 흰옷을 입고 눈이 세 개로서 대보살이 변한 것입니다. 33대천세계의 주가 됩니다. 서가모니 불이 교화하는 대범청 천주의 이름이 시기입니다. 다른 이름으로
번역된 것도 있습니다. 새끼천에서 많은 범천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문의 일만의 범천왕들이라고 말합니다. 만약 일생 동안 욕망을 억제하고 계율을 수지하면서 수행했으나 깨닫지 못한다면 그 과보는 육계천에 왕생하는데 지나지 않습니다. 하물며 육계천의 물질적 환경의 욕망은 더욱 크니 천인으로 태어나서 다시 계율을 파괴하면 더욱 엄중해질 것은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천인 경계는 잘 연구해야 합니다. 사실을 모르고 이상만 높아서는 안 됩니다. 다시 불법은 3세 인과에 세워집니다. 조금 닦으면 왕생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여전히 육계천에 떨어집니다. 다시 사람 몸으로 올지 모릅니다. 부처님이 세상에 계실 때에 96종의 외도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세계에는 200개의 종교가 있는데 모두 수도를 말합니다. 기껏해야 새끼천의 불한과에 도달해서 이 육계에 다시 들어오지 않을지 모릅니다. 이 정도가 되기도 이미 어렵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수행이 다른 천인 경계에 이르더라도 여전히 생사윤회 속에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여기까지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서가모니불 성불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